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가정.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 자손들을 가문별, 고핫, 게르손, 므라리 가문별로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막에서 일할 사람은 30세에서 50세 남자로 거룩한 물건을 다루며 이동 시에도 분해하고 옮기는 일까지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 수가 8,580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부정한 것에서 멀리 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진을 정결하게 하였고 이제는 이스라엘 각 가정까지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진의 정결은 각 가정의 정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특히 부부 사이에 거룩해야 할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후반부에서는 의심의 소재와 쓴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시대를 떠나서 부부의 성적인 문제는 가정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을 때, 16절부터 26절은 의심의 곡식 제물과 쓴 물, 27절부터 31절은 죄가 있을 경우와 죄가 없을 경우,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가정에서 의심이 생겼을 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아내를 위해 바칠 제물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할 제물은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움, 의심 때문에 바치는 소재, 곡식 제물이며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곡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제물, 곡식 제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5장 11절에서 속죄제의 경우 자신이 드릴 힘이 부족하여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마저 드릴 힘이 없이 고운 가루를 드릴 경우에는 속죄 제물에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이 구절 15절에서 말하는 유향은 향기를 내뿜는 방향성 물질입니다. 보통은 송진이 사용되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제사장이 쓴물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토기, 오지 그릇에 한 그릇을 떠다가 성막 바닥의 뒷글을 긁어서 그 물에 탑니다. 성막 바닥의 뒷글은 바닥에 있는 흙을 말하며 마시는 물은 거룩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는 것은 여자에게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제사장은 남편이 의심하는 아내에게 맹세를 시키고 물어보는데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후에 그를 배반하거나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너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을 배반하여 탈선하였다면 여호와께서 너의 넓적다리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너의 배는 부어 오르게 하셔서 너 백성 가운데서 본보기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내용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유산이라든지 불임을 시사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된다는 표현은 5장 27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히브리 여인이 겪게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판결의 수단이 오늘날에는 알맞은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옛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와 또 종교의식의 효력이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오류 없이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고대 당시에 다른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죄인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외도하고 범죄하였는지에 대한 판별 규정이나 밝혀내는 것은 없었고
또한 여자 아내에게 밝혀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잘못을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편도 아내와 동일하게 정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결이 각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정결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나의 의지와 결합하여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불의한 부분을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정결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에서 나를 어지럽히고 유혹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차단하고 방어하여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